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어떤 시간이든 사건이든 또 세월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면 우리 안에는 어떤 대답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또 그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어떤 시간과 사람과 그리고 또 물질과 관계의 건강에 대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어떤 분들은 이미 너무 깊은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돌아가 본들 뭐 특별한 게 있겠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 안에는 어떤 소원이나 소망을 품기도 하고 또 그때의 그 시절에 그리움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쉬움과 그리고 후회의 어떤 마음들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듯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즉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서 내려온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말씀을 언약을 백성들과 나눌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신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나 격분해서 그 말씀을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안에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정말 지면에서 가장 온순한 모세였지만 그 분노감을 결국은 표출을 하게 되는구나. 물론 모세가 가지는 어분이 그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분을 품어도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깨어지면 은혜가 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또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감도 생기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 어분을 떠나서 그 감정 안에는 오늘도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라도 나는 시내산에서 죽도록 먹는 거 먹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고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는데 이 백성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자신에게는
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을 갖고 일하는데, 나는 정말 죽을 힘 다해 이렇게 섬기는데 그 공동체 사람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마음에 품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돌판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말씀을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32장 16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2장) 16절 말씀 시작. 그 판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예,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직접 그 글자를 새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은혜를 주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극분한 모세가 그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사나리로 던져 깨트려 버린 것이. 여러분, 말씀이 깨어지는 순간 모세에게 은혜가 떨어져 버린 것이. 그러면서 그들이 아론에게 왜 이런 일을 행했나라고 했을 때에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알지 않느냐. 백성들이 너무 방자해서 백성들이 원해서 내가 금을 모아서 24절에 보면 내가 금을 모아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뭐 송아지가 저절로 불에 금을 던지면 송아지가 만들어져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얘기들을 들었을 때에 모세의 그 난감함은 더 컸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어떤 나의 헌신,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섬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따라와 주길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리고 거기에는 늘 엉뚱한 소리만 하게 될 때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모습보다 어쩌면 모세가 진짜 후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언약판을 자기가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심정이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더 인내하고 내가 참았을 걸 하는 그 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용서한 백성들을 모세가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잊었고 용서했고 품었는데 내가 안 되는 것이, 내가 절대 내 힘으로 품을 수도 없고 또 품고 싶지도 않고, 그런 어떤 가정 안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과 또 배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모세 아내라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게 관계든 아니면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이든 직장이든 나이든 포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시작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세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몇 가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요, 내가 그 말씀을 깨트린 이유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장 1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4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판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은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예. 너가 깨트린 처음 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깨트린 것이 아니라 모세가 깨트려버린. 그래서 여러분, 이 깨어진 것을 다시 원상태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도 한번 깨어지면 처음과 같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고 또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이 깨어지거나 아니면 깨트린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다시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트린 나를, 은혜를 깨트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판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은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예. 하나님은 돌판을 깨트린, 말씀을 깨트린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다시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처음 것 같이 그대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면 처음 같지 않습니다. 처음 같이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지 않고 생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처음과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깨뜨리고 말씀을 깨뜨린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같이 내가 그 판에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부르시고 다시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가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감정 때문에 깨트려버린 말씀을, 은혜를 내가 다시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찾는 이유는 복수하고 분노하고 화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이길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아온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깨트려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깨트려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바라보며 어분을 가지면서 또 깨트려버리고 은혜를 깨트려버렸던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다시 찾으십니다. 내가 말씀을 다시 주겠다. 똑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에게 주겠다라고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또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다듬어 만드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4절 말씀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네. 모세가 그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이제는 깎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주실 때는 첫 번째 십계명을 돌판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깎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직접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를 향해서 돌판을 너가 깎아 만들으라는 것이, 다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석이나 돌판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또 영상이나 그냥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요. 처음부터 깨끗한 돌판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뭐가 나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모세가 이것을 깎아 만들고 다듬으면서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고 성품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음이 모세를 향한 마음이고 백성들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과 자비는 천대까지라는 거죠. 4대에서 여러분, 천대의 그 숫자의 개념은 사실은 비교가 안 되죠. 물론 여기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천대까지라는 건 사실은 영원한 것이죠. 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너희에게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그 천대까지도 나의 죄와 악과 과실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느끼면서 얼마나 그 죄송하고 또 부끄럽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듬어 만들어 갈 때 그것을 느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씀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다듬어 갈 때 느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신의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나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네, 신의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이 그냥 등산 가듯이 한 10분이면 갈 수 있는 산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때 그곳에 가는 그 어떤 그들의 어떤 가치관은요, 어쨌든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시내산이 그렇게 쉽게 가지는 산은 사실은 아닌 것이, 그게 또 두 돌판을 들고, 그렇지만 시내산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에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돌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의 산이 있고 또 말씀의 산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우리 교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통로가 되는 신의 산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부터 우리 그 다음 장 34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40일 사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내가 시내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걸 뒤로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서 있으면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해 주시는 그 관계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그 시간들 속에는 우리가 분명 은혜의 산을 향해서 말씀의 산을 향해서 나가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 속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예. 하나님이 지금 모세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는 수많은 괴리감을 가지게 하는 그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멀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네. 모세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원하건대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목이 너무나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또 교만하게 되고 또 거만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은 백성들의 목에 들어가 있는 그 힘을 사실은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결국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교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넘어지게 하고 또 절망과 좌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뒤로 넘어지게 하고 주님은 넘어진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고 사단은 서 있는 것도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과 백성들이 우리가 너무 목이 뻣뻣한 것에 대해서 교만과 거만함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악과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은 회개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요, 뭐냐면 자녀들 세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16절 말씀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이유는요, 내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자녀들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비들에게 올무가 되어지면 그것은 아비들의 올무로 12절 보면 아비들의 올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그 딸들과 그 내 아들들이 그 딸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세대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정도를 가는 것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의 어떤 그 세대와는 너무 또 다른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는 어쩌면 진짜 놀 데가 없어서 교회에 오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가 먹는 것 때문에 신앙이 들기도 하고. 얼마 전에 그 소천하신 그 정필도 목사님 추모 영상도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필도 목사님을 전도한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창신교인가 이제 장로님인데 물론 친구를 먼저 이런 슬픔이 컸지만 그분의 전도를 통해서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흘러 보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내가 선한 영향을 끼쳤을 때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수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와 꽃들이 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세상의 여러 가지 엄남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걸음 여정 안에 이미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은 돌이키고 싶고 또 마음은 다시 출발하고 싶은, 그러나 너무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너무나 먼 강을 건너왔다는 생각 속에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지 못하는 순간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내가 여전히 너에게 은혜를 주고 말씀을 주겠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여호와의 산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